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과 로마서 7장 갈라디아 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갈라디아 5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현재 나는 무엇에 의해 살아가고 있는가? 영성 시리즈로서는 3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연결해서 2부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은 내 안에 우주적인 전쟁터가 있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경륜, 소위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하나님의 그 경륜, 가장 쉽게 말하면 계획이죠. 하나님의 그 인간을 지으신 목적과 그리고 그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 영 속에 넣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랍게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미 지난주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그때 숨을 내쉬는 것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서 아담을 지으시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하고 다릅니다.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는 네사마 나파흐예요. 히브리 말하면은. 그러니까 네사마예요. 이것은 성령이 아니에요. 생기입니다. 욥기 32장 8절, 33장 4절에 그것은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혹은 하나님 손길로 나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죄송합니다. 20장 22절에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냥 힘들어서 한숨을 쉬신 게 아니죠.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그 아담은 그 생명이 되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은 살려주는 생명의 영이 되었다고 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할 때는 그때는 루아우 나파라고 하죠. 히브리식으로 말한다면은 루아우 나파. 그러니까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놀랍죠. 하나님의 그 경륜, 아버지의 목적이 이제 목표가 계획이 구약의 4,000년 동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비로소 예수님은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이 되신 거야.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예수님은 주는 그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주는 그 영이라고 그랬어요. The Lord is the Spirit. 주는 그 영이세요. 그 주는 그냥 영이세요. 그냥 예수님은 성령이 되신 것입니다. 놀랍죠. 물론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예수님은 영이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영 속에 불어 넣으시는 것이 이루어진 거죠. 부활하시면서. 그때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뭐 사업에 성공해서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영광이 아니고 이제 비로소 아버지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간을 창조하신 그 계획, 그 목적이 성취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흙덩어리에다가 뭐 코에 생기를 집어넣으니까 뭐 불렁불렁 끌어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싸우고 그냥 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간의 머리를 써가지고 뭐 그 저 높은 그 탑을 그냥 예를 들면 뭐 가인의 그 탑을 지어서 뭐 이렇게 인간을 바벨탑을 짓고 뭐 에녹성을 짓고 뭐 이런 것에 그 인간 하나님 지으신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은 정확하게 인간을 지으실 때에 영혼육이 나누어진 거예요.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할 때의 성막의 구조는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뭐 그리스도인이면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임재가 있어요. 프레젠스, 임재가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전이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인간은 몸이 있단 말이에요. 피지컬 바디라는 이 몸이 있다. 몸이 있고 우리 안에 다 사람마다 제 정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몸과 혼만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예수 믿고 나니까 영이라는 것을 들어보는 거예요. 세상에 처음 뭐 세상에 있는 사람도 듣긴 듣겠죠. 악령이라든지 뭐 귀신 이런 얘기는 듣겠지만은 뭐 그런 관심 없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성령, 홀리 스피릿이라는 성령이 계시는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요한복음 3장 3절, 3장 5절 그래야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고 아버지 볼 수 있다. 성령은 안 보인다. 바람과 같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그 몸이라는 것이 그냥 몸이 아니구나. 인간의 육체가 있고 우리 안에 혼이 있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다 우리 알잖아요. 혼이 있다는 거. 혼이 나갔다. 뭐 혼은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정신도 지정이가 있다는 것까지 별로 깊이 생각 안 했지만 우리는 이런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곳에 가니까 그 성전에 지성소가 있듯이 인간의 몸 안에 영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것은 생명 있는 영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생명이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요. 하나님은 생명의 오리진이요. 생명의 루트요. 생명의 소스요. 생명의 근원인데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요한 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9절, 10절 다 나와 있죠. 특히 요한복음의 14장에는 아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잘 아시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려면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놀랍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지성소 깊은 곳에 지성소인 영, 우리의 인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성소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것이 영광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영만 있으면 뭐하냐는 거야. 영만 달고 다니는 거예요. 영은 예수 안 믿어도 영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김정은이 같은 악한 자도 영이 다 있어요. 영이 없는 인간은 동물이에요. 동물 같은 인간이라도 인간이라고 얘기하면은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지성소만 있으면 뭐하겠어요? 지성소가 폐쇄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가 열린 거야.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 안에 주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래도 죽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 자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살을 생각은 하실지 몰라도 할 수가 없죠.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면에서 보면은 지금 한국에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잖아요.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제 본 바에 의하면, 제 생각과 제 지식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정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사든 평신도든 간에. 그 하나님의 생명은 시시하지 않아요. 우주를 주장하시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하나님이 내 영 안에 그냥 마음대로 살게끔 내버려 두시겠어요? 글쎄, 그거는 여러 가지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생명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 6장 37절 38절 10장 58절로 기억합니다. 내가 다시는 내게 오는 자는 내쫓지 아니하겠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문구는 영군이냐 아니면 기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성경만 가지고 순수하게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은 걸 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성소에 들어오시는 그 영은 들어오실 때 잠시간 들어왔다가 수틀리면은 떠나가고 부부싸움 서로 막 그렇게 각방을 쓰고 별거하고 심지어 나중에 이혼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부패한 인간하고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참 성령 받은 거 이것만큼 큰 거 받은 게 없다. 그런데 더 큰 것을 자꾸 구하니까 우리에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다 예수 믿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만은 이건 정말 하나님과 나의 개인의 관계에서 볼 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평생 집 사기가 힘들잖아요.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다. 그 집 하나 살면 그 기쁨이 말을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홍수 와버리면은 화마가 아니면 불나서 화마가 휩쓸어 버리면은 잿더미 가서 일기장도 안 보여요. 다 떠내려가지고 뻘물에서 오늘 이번에 한국의 타이풍 이름도 좋지는 않더만요. 차라도만 발로 차버리게 그냥 차라요. 이거 차고 저거 차고 다 차버렸어요. 어떻든 간에 이 세상 것은 굉장히 소중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람 불면 찢어지고 넘어지고 비 오면은 떠내려가고 흙탕물에 쓸려서 족적도 흔적도 사라지고 불타버리면은 일기장도 찾을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세상 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생으로 가는 우리들이 좁은 길을 가는데 그것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지성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몸은 뜰이요, 혼은 뭡니까? 성소요, 그리고 영은 지성소요. 그것만이 끝납니까? 몸은 뭐냐? 몸은 애굽이요. 육체는 바로 왕에서 풀려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묶이면 교회를 못 나와요. 바로왕이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몸이 풀려서 바로왕으로 저주로부터 나와서 이제 홍해에서 건너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다음에 그 광야 생활은 무엇입니까? 혼의 생활이에요. 이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히브리 이 성도들, 즉 유대인에 개종된 히브리 선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혼에서 머무는 사람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의 이 200~300명 그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에 2세, 1.5세도 아니에요. 2세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홍해에서, 죄송합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갔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1세들 중에서 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혼의 생활이 얼마나 무슨가 교회에서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제가 뭐 다 설교 들어본 적도 없지 모르지만은 틀림없을 거예요. 이 혼인지 영인지 구별 못하면 그날에 낭패당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너무나 많이 하셨어요. 혼에 속한 얘기를 앞으로 다음 시간까지 계속 전개하고 그 이전에도 많은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이 홍수에 가재도구 떠내려가듯이 생각이 떠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뷰해야 됩니다. 때로는 각도의 약간 조명을 각도를 달리하면서 말씀을 계속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너무 큰 문제니까. 구원은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니까 할렐루야 굉장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중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애국이라면 우리의 혼은 광야예요. 그래서 혼이 강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주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가나안 천국을 의미하죠. 영원한 안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너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시면서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로 날선 금과 같다. 그래서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면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 좀 들어라. 히브리 백성들이요. 너희는 구원론과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빠삭하다. 아주 그냥 지식이 굉장하다. 그러나 너희는 혼에 머물고 있다. 너희는 지식이 굉장히 강하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들이 지식이 강합니다. 목회자가 지식이 많을수록 성도는 지식이 강하게 되세요. 영성이 강해야 돼요. 지식과 영성은 다릅니다. 지식이 영성이 되면 생명에 빛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첫째 계명이 들어가야 돼요. 지식은 혼이에요. 혼과 영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흑인과 백인이 달라도 너무 다르듯이. 이태리 타월을 가지고 밀어보세요. 껍질만 벗겨지지. 안 돼요. 미국에 우리가 이민 와가지고 1.5세, 2세들 영어 퍼펙하게 하지만은요, 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고 있네요. 바나나. 네 아무리 영어 잘해도 네 껍데기 있다 보니까 너는 동양인이야. 너 코 납작해.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영어 퍼펙해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 DNA가 제가 다른 인종의 이런 차별적인 그런 것을 떠나가지고 나도 동양인으로서 볼 때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DNA를 어떻게 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겉으로는 완벽하게 미국 사람의 의상이나 그런 제스처나 그런 문화나 그런 언어라든지 아니면 미국 사람보다도 출세해가지고 밑에 그냥 미국 백인들을 수천 명, 수만 명을 거느릴 수 있는 CEO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동양인은 동양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속사람이 달라지지 않고서 그 사람을 가지고 혼을 가지고 그걸 지금 추구한다 그러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입니다. 지식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십자가 다리를 건너가야 돼요. 지식이 생명이 되려고 그러면 빛이 들어가야 돼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면서 자아가 파쇄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빛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지식에 우리가 연루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특장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 안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지성소에 해당하는 어디에 계십니까? 인간의 영 안에 살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눌 것은 하나님의 그 경륜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 안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뒷방에 있는 치매 걸린 할아버지처럼 그래서 팔짱 끼고 그래 교회만 다니라 그것만 해도 굉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자칫하면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 돼버리면은 주님 오실 때에 과연 우리가 구원의 의미는 너무 깊습니다. 단순하게 구원이 아니야 떠나서, 구원의 의미는 굉장히 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신부로서의 흰옷을 입고 올라가는 새 예루살렘 성하고, 저 신명기 거슬러 4장 19절에 나와 있는 수많은 별과 달과 그 행성들, 천재의 행성들,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위해 배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그 행성, 그것은 우리가 부끄러운 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우리가 가는 곳하고 성 안으로 들어가고 다릅니다. 우리는 길을 쓰고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구원이면 다들 성령 오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1차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경륜은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표청수에 땅 긁어가지고 물 좀 나오면은 꾸중물이든 아니면 맑은 물이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깊이 심층수를 팔려고 그러면은 안반도 걸리고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들고 인내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있어야 굴착해야 들어가야 좁은 길로 들어가고 생명길이 진짜 생명길입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성령 받았으니 교회에 나오는 거죠. 물론 혹시나 안 받은 사람 있는지 모르지만 성령 없이 예수를 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볼 때 그러다고 다 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는 됐으니까 열심히 우리가 종교생활하고 자기 만족을 위하여, 자기 보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일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속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혼의 속성은 영의 속성하고 그 본성 자체가 다릅니다. 그 흑인과 백인이, 우리의 그 동양인과 또 백인이 다르듯이, 그 DNA가 달라, 초상이 달라요. 기도 많이 한다고 미국에 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이 기도 많이 해요. 철학기도 계속 작정기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첫째 아이는 할 수 없이 동양인이지만 둘째 아이는 백인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해서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한 번 딱 정하면 그 씨는 영원히 그 씨의 씨대로 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대로 씨는 씨대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이브리드로 잡종 교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지으신 대로 종의 원리가, 씨 뿌림의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 자신을 그에 거친 우리의 영 안에 넣으시는 것이 1차적 목표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받았죠. 이 성공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석세스풀이죠. 정말 성공적이죠. 놀랍죠. 우리가 이렇게 뭘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요. 성령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간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우리는 돈을 알았지. 자신의 성공을 출세를 알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내 인생이, 내 안에 영의 세계, 영적 지식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말하면 루아우 나파라고 볼 때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깜이 되지 않아요. 천국 갈 만한 깜이 안 되는 존재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아무도 의인이 없어. 로마 3장 10절에 조금 의인이 있다고 그래도 교만한 거예요.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노아가 의인이죠. 노아도 포도주 한 잔 먹으니까 그냥 누드로 나자빠지는 거야. 아브람도 의인이야. 그러나 그 메소포타미아 떠날 때,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아무나 떠날 수 없어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양파 껍질, 어니언스처럼 껍질을 딱 벗겨보니까 아브람의 속살이 탁 튀어나오는데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내는 아내지만 내가 살고 보자. 아내 뺏기더라도 괜히 아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그때 왕들이 그냥 그런 풍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이라고 할 때는 봐주는 거. 그때 그 풍습이. 예를 들면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에게나 우리에게는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육이 티 나와요. 자꾸 기도해가지고 소방서 불 끄듯이 들어온 육의 생각을 끌어야 돼요. 빛이 와야 돼요. 그러면은 그때는 좀 여름에 파김치에다가 배추에다가 소금 뿌리듯이 팍 절어져요. 안 그러면 기갈이 나는 거예요. 조금 잘났다 싶고 좀 능력이 있다 싶으면은 남을 그냥 눈을 흘기면서 깔보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은사단 말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가만두면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하나님을 호흡해야 돼요. 생명의 빛을 호흡해야 돼요. 목사고 우목사도 소용없어요. 계속 끝없이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주님을 향하여 호흡하면서 주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불의를 용서받고 치유받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넣으셔서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넣으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우리 영 안에 계세요. 우리 영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뭐예요? 베이스 캠프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지.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기지다 이 말이에요. 예.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의 영을 거처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 이사야서 66장 1절에 나와 있잖아요. 예. 이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너희가 많은 성전을 짓고 성전 미숙을 자랑하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안식할 처소가 어딘가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이 올게 될 것이다. 이사야 66장 2절에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여 내 말을 듣고 뜨는 자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라 권고하시리라 이렇게 말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성전 미숙이 아니라 아무리 헤롯이 성전을 카피해가지고 아름답게 지어도 예수님은 눈물 흘리시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의 그런 관심은 아름다운 성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전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어떤 그 커넥션, 교제도 없으면서 성전에 돌만 계속 장식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의 영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영 안에서 확대합니다. 이게 영의 성장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에서 영의 그 생명이 확장되고, 그렇죠. 예수의 분량까지 계속 자라가게 되면은 범사에 자라가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확대시키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거처요, 거주지가 되는 것이 우리 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영에 사시려고 우리 영을 지으신 거야. 예, 사람도요, 나이가 들기 전에 젊을 때 열심히 일해서 노후 대책하잖아요. 예, 그 좀 원리가 다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천지만 창조하시고 거기에서 그냥 보시기 아름답다 하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서가랴 12장 1절에 하나님이 크게 이 세상에서 창조하신 세 가지의 원리가 나와 있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의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영을 다루지 않으면 혼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설교가 영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영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영구애가 사람을 길을 즐겁게 사람 모으겠다 하면 영이 아니야. 그것은 히브리의 성도들이나 아니면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린도 1장 5절에 예수의 재림까지 기다린 사람 다 된 거 아니에요? 종말론 하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말론 해도 육신의 사람이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 기다리는 사람이야. 어디 가면 굉장히 한마디로 그야말로 명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종말론 하는 사람이니까. 종말론 지식이 너무나 깊고 굉장한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빗나가 버리면은요, 우리는 혼에 떨어져 버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어디가? 내 영 안에서부터 확장되어요. 그것이 영어로 말하면 territorial이죠. territorial expansion of God입니다. territorial expansion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확장된다는 것은 내 영이 그만큼 강건하고 영이 성장하면은 영의 힘을 영에서 혼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원리는 fill and full, 차고 넘치면은 흘러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의 힘이 약하니까 혼에 눌려가지고 영의 힘을 쪽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분명한 주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깨끗해지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내 안에 있는 영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혼으로 나타난 거예요. 생각으로 나타나요. 생각이 딱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상급받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을 딱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그런,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오만 가지 생각을 여러분 많이 갖다 주잖아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밥주공 닫았나, 솥주공 닫았나, 뭐 오븐은 열렸나, 온갖 생각에다가 내일 염려가 안 되면은 요새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왜 내일 염려가 안 되지, 이래도 되나 하고 막 그런까지 다 이 생각은요, 마귀가 잡아 흔들면은요, 이것은 오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분초마다 우리가 허점을 주지 아니고 주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 분초마다 주를 쉼없이 바라봐요. 생명의 빛을 계속 공급받아도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살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영으로 바라보는 거죠. 깊은 속사람으로 바라보는 거하고, 그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속사람이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나를 요동하지 못하고 나의 속사람의 마음을 끌고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벌써 아버지 나라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성장을 위하여서,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뭐 생각하는 게 굉장히 영적이, 쉽게 말하면 영성적이야. 스피리추얼리티야. 영성이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야. 벌써 마귀의 코드가 맞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코드는 세상 코드와 같은 코드예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마음에 잔잔하게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이상하게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염려가 없고, 긍정적이라는 어떤 혼적인 긍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생명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도 그래요. 의지도 막 고집이 강해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의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 깊은, 우리가 다음 주도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은, 깊이 우리가 속사람 속에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그 감각을 체험하는 사람이 영성의 사람이에요. 영성의 사람은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야 하는 그런 주님의 성령에 놀라우신 그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럼 헛소리하지 않죠. 헛된 결심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그냥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뭐 세상에 맷돌 갈고 뭐 밥 갈고 다니면서 예수 기도하고 뭐 주애로 마음을 중에 드리는 그 기도는 깊은 기도가 아닙니다. 깊은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장소적 골방과 영적 골방이 있겠지만 어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죠. 단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때 빛이 깊이 들어와서 자기를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순과 자기의 부족함을, 또 자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그때 하나님이 빛이 끌어내서 보게 하시는 것이지, 얕은 곳에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정말 주님과 호흡하는 쉬지 않고 하는 기도지만은 정말 내 깊은 곳에 자신의 내면을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유지될 때 깊은 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정신이 싸돌아다니다가 골방에 딱 들어가 보세요. 기도가 도망가 버려요. 안 돼. 세상에서 묶여있던 것들이 그대로 막 넘어와가지고 계속 쓰나미처럼 미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 붕붕 떠요. 기도가 안 잡히는 거, 쉽게 말하면. 그러나 늘 예수 기도한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는 거니까 이미 예비한 물길이 있으니까 그냥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그 세상에 정립 살다가 뭐 골방에만 들어오면 되겠지, 굉장히 고생합니다. 기도가 안 잡혀요. 그래서 우리의 그 영을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의 뜻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있는, 즉 몸 안에 있는 영혼 육인데, 그 혼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문제는 영이 문제가 아니고 혼이 문제예요. 혼에 의하여 영의 운명이 결정되거든요. 영해서도요, 여러분 영을 깊이 아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영해도 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영은요 계속 파토납니다. 영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의 운명 결정은 혼에 있습니다. 마음이 들어오면 영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이 없나면 영이 없나는 거야. 영의 운명은 마음의 그 결정에 따라 달리, 마음을 더럽게 먹으면, 교만하게 먹은데 이 영이 깨끗하게 나오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있는, 혼에 있는 것을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영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부로 너희가 머리 디밀고 받지 말라 하는 이유가 능력은 나타나는데 그 교만하면은 그 영이 나와 혼탁하게 교만하게 딜이 섞여 나오기 때문에 이상하게 안수받았는데 교만해진다. 문제가 있는 거죠. 안수한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져야 되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내면의 영적인 확장을 원하시면서 뭐 이양 나온 거니까 우리가 내면의 영적인 확장에서 영혼 육만 깨끗해지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너희가 많은 사람들을 오름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히 포에버의 말이 나왔습니다. 영원히 벨과 같이 빛나리라. 저는 거기서 힌트를 딱 얻었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 있겠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 혹시 있는지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전도 못하는 이유는 간단히 한 가지밖에 없어. 내 안에 이 막 빛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즐기고 나가 떨어지고 안 돼요. 예, 이것이 외부적으로 확장되어서 영원히 너희가 별과 같이 빛나리.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 별과 같이 빛나겠습니까? 천국 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영원히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거기서 우리가 힌트를 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다른 사람 복음을 전한 후에 버림받을까 내가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오케이, 전도는 딱 접어두고 내 영혼만 위에 그냥 소파에 누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내면 기도하고 침묵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 성경에서 너희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 후에 이 말이에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면 이 말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이 뜻이에요.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면 내면에 하나님의 그 빛이 내 영혼육을 덮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향기가 나와야 돼요. 능력은 나가는데 예수 향기 안 나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도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적으로. 그러나 능력은 나타나는데 예수의 향기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래서 다 된 줄 알고 끄떡거리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면의 깊은 생수를 정말 바로 흘림을 받았다면, 적심을 소킹 받았다면 나도 모르게 영혼육의 모든 아버지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되어 가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인격이 내 속사람을 적셔서 그 사람으로 적셔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의 아버지의 뜻은 속사람만 적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적셔야 돼요. 나중에 몸까지 적셔야 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완전,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육의 구원이에요. 주님 오실 때 너의 영과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이랬어요. 예, 그래서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kept blameless,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죠. 이 말씀은 깊은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도 유튜브에 몇 년 전에 올린 말씀입니다만은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속사람을 즉해서 그 속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적시십니다. 나를 적시서 영과 혼과 육을 적시는데 영에서 혼으로 건너가면 혼은 지정의로 되어 있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감정이. 세상 것에 흥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나라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받을 줄 모르면서 육신의 것은 갖다 뒤집어 넘어지고 이 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찬송에 아버지의 말씀하시에 반응할 수 아는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감성이, 이모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지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꺾으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 하나님의 의지에 굴복하는 이런 거룩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고집세고 인간적으로 안 해요. 그 혼의 사람이니까 주님 오실 날 두렵고 떨림이요. 정말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내 생각대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예,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말씀을 가지고 바로 증거하지 않으면 전부 비뚤어져 나가버립니다. 참 정말 주의 종이라는 것이 지식만 가지고 되지 아니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떤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영과 완전히 하나 되게 자신이, 예수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영과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그리고 혼을 적시고 마지막에서 뭔가 하나 되게 하셔서 완전하게 우리를 주님 오실 날 데리고 가신다고 성경되어 있습니다. 영만, 여러분들이 영만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영혼육을 다 주님께서 온전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난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드릴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자꾸 드려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혼의 지정의를 각 부분을 새롭게 하십니다. 예. 영이 새로워지면 혼이 새로워져야 돼요. 예. 이렇게 새롭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본질은 우리의 그 혼, 이게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우리의 혼, 즉 우리의 자아와 동화됩니다. 자, 이게서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자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 하지만은 생명의 깊은 곳에 인간의 그 혼은 혼이 인간이잖아요.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안 되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자아와 부정적인 측면에서 자아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그건 어려우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일단 하나님은 십자가의 혼을 우리가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처리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영위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혼이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새끼밥을 먹고 직장 다니고 운전하고 다니까 아닙니까? 혼이 빠져나가 버리면 우리는 시체예요. 그래서 혼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니까 그러면 우리는 시체로 누워 있습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정적 측면에서의 나를 계속 자아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과 혼이 분리되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굉장히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많이 여러분이 얘기했어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저만 하면 반듯한 거야. 저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휴거되지 않고 누가 되겠나. 이 정도로 그 사람이 반듯하지만,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예를 들면 베드로 예를 듭니다. 아시죠? 예. 베드로가 얼마나 기특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는다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도다. 너희들은 물러가라 했거든요. 그게 어디 뭐 죄 짓는 겁니까? 죄를 안 지어도 혼에 속한 사람은 위험합니다. 아셔야 돼요. 네,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건 아주 기초적이에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세상에 있는 거 말이 안 하고 세상에 있는 이런 죄 짓고 뭐 도박하고 많은 욕이나 싸움이나 하고 사기치고 댕기고 이런 수준의 것은 로마서 8장 13절에 이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로마 8장 13절에 육신에 속한 자는 반드시 죽으려니와 됐어요. 성경에서 죽는다는 것은 뭐 잠깐 뭐 네가 생활이 곤란하다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무섭게 다룹니다. 그런 면에서는. 육신에 속고 교회 다니면서도 육신의 것을 끊을지 못하는 사람은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좀 기도하고 그래도 믿음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 개가 almost 혼내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주님 오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혼을 다뤄야 됩니다. 혼의 부분에. 혼에 있는 사람을 영에 있다 하면 이 사람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에 있는지 영에 있는지 모르고 지금 허겁지겁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혼과 영을 추출해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됩니다. 원심 분리기로 분리하듯이. 벌꿀이라고 다 벌꿀이 아니에요. 원심 분리기에 돌려가지고 잡된 것은 걸러내야 돼요. 영에서 뭐 좀 속된 말로 꼽사리라 하는데 그 적당히 설적 해가지고 세치기 해가지고 혼이 영에다 끼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가능하겠죠. 와, 믿음 좋다, 뭐 훌륭한 목사님이다, 설교 잘하신다, 뭐 교회 봉됐네, 저 집사님 저 장로님 봐라, 얼마나 복을 받나, 자식들 되는 거 봐라. 뭐 세상에서는 모르지만 주님 보시기에 다릅니다.
정확하게 그 영과 혼을 십자가라는 이 하나의 이 리트머스라는 이 놀라운 그 원심 분리기와 같은 고배라는 십자가에 서서 자기를 달아봐야 돼요. 자, 그건 다음 시간에 얘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은 이제 우리의 그 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항상 주님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 뭘 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에요. 본능에 거듭난 거예요. 그러니 교회 나오잖아요. 거듭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을 변화시키십니다. 혼이 변화, 혼 안에는 아시죠? 지정의가 들어있잖아요. 혼을 변화시키시고, 세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까지 변형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몸은 천국 들어가기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몸은 무슨 몸입니까? 썩을 몸입니다. 죽어서 썩지 않을 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 명예와 세상 육신의 것을 쫓아가던 사람은 썩으면은 영원히 썩어 팍팍 썩어버려요. 그냥 매장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것이 심판의 부활로 되어서 영원한 고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은 썩을 몸입니다. 이 몸은 무슨 몸입니까? 욕된 몸이에요. 영광이 없는 몸이에요. 우리 몸은 영광을 마귀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영광을 생각할 수 없어요. 생각만 하면 우리는 욕된 생각 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욕된 몸이요, 이 몸은 약한 몸이요. 병들고 깨지고 부서지고 피곤하고 약한 몸이에요. 이 몸은 무슨 몸인가? 이 몸은 육의 몸이에요. 그럼 부활의 몸은, 휴거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이하에 나왔습니다. 썩지 아니할 몸이요, 이 몸은 어떤 몸입니까? 영광의 몸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영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 몸이 변형되어서 영광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몸은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몸은 시간과 공간을 구애받지 않은 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은 어떤 몸이냐? 이 몸은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15장 41절 이하에 사람의 그 육체의 몸이 있었는데 무슨 몸이 있느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현재 이 몸은 육의 몸은 육체입니다. 영의 몸은 영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살 때는 몸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살아. 왜 모세와 엘리야가 마태복음 17장에 베나산에서 몸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물론 그것은 여러 가지 영성적인 측면에서 임시의 몸이라고 보고 보는 견해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의 그 몸은 우리가 휴고되거나 부활됐을 때는 이 몸이 아니에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의 몸이 됩니다. 영의 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체입니다. 육의 몸은 육체입니다. 영의 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영의 몸이 되어야만이 영원한 본향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의 몸이. 그래서 육체의 몸은 이 땅에서 용도로 쓰기 알맞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 땅에서 잠자야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용도이지, 이 용도를 위하여, 이 썩을 것을 위하여 살다가는 영원한 갈라디아 6장 18절이죠. 우리가 쓸 양식을 위하여 사는 자는 우리가 그것은 영원히 영생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와 다른 길을, 멸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몸도 앞으로는 변형된다는 것을 미리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연합의 마지막 완성이 되는 것이 그때 우리 부활되고 휴고될 때입니다. 그러면은 그때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 5장 23절의 말씀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길 원하노라. 실질의 이 말은
의미가 많이 깊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의 그 내 안에 속사람이 잘 되어서 그 사람 속사람 빼고 전부 그 사람이에요. 혼이 제 아무리 발달하고 제 아무리 뭐 신학 박사 어디에도 다 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속사람 제외하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과 이러면 속사람이죠. 혼과 이거 그 사람 속사람 그 사람이에요. 예. 아무리 뭐 신학적으로 탁월하고 그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혼을 그 사람 자신을 위하여 사느냐 영을 위하여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화되느냐 되지 않느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은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대로 생명의 그 빛이 확장되어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흘러 넘쳐서 내 안에 생명이 내 영에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혼을 적셔야 돼요. 그리고 혼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적셔야 돼요. 영성하면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난 깨지고 안 깨지고 누가 말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영혼보다 소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무도 내 영혼을 어떻게 누가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오직 스스로의 영혼입니다. 자신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슬픈 새드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인간의 영 안에 들어오시기도 전에 마귀가 아담의 몸속에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질서냐? 누구신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 들어오셔서 들어오시기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놀라운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태어나실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나가서 아기 뭐 이렇게 우리가 경배하고 그것이 아니고 깊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된 몸 안에 들어가시려면 인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광야에 노뱀을 가는 사건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죄 있는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죄 있는 몸 속에 있는 사단이 멸절된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의 그 영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먼저 육체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인간의 영 속에 하나님이 먼저 들어오실 기회를 주셨어요. 어디 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있어요. 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두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물론 각종 나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두 나무다. 그런데 이 마귀가 아담이 생명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취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접근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그건 인간이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놀랍게 자상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기회를 주세요. 자, 그래서 어찌하든 간에 인간이 그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 나무는 곧 지식나무입니다. 지혜로 움직인다. 그래서 자꾸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쇼부낸다, 일본 말이겠습니다만 결단을 해보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보겠다, 흔들어보기, 지식을 가지고. 지식이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생명의 빛이 없는 그 지식은 교리로 끝나는 것이죠. 교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마귀는 아담을 통해 사람의 몸속에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인격화된 죄가 인격화되어서 사람의 몸속에 살면서 마귀는 인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죄는 인격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건드리면 발작하잖아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목회자 책망하면 싫어하고 교회 삐져서 나온다 한단 말이에요. 그 죄가 인격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못된 인격입니다.
사단의 인격이요, 사단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만큼 이 우주에 사랑이 많은 예수님만큼 있어요? 자기 몸 십자가에 갈갈이 찢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에게 사탄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에 시험 들어가지고 나 12제자 안 할래요? 안 했어요. 참 베드로가 멋져. 그죠? 예, 그리고 우리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그 영혼이 강건하면 책망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약한 영혼은 책망하면은 너무 아파요, 그곳에. 예,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곳에 조금만 건드려도 반응이 민감한 것과 같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 책망을 받으면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냥 이유식도 안 해요, 그냥. 예, 우유나 먹이고 막 이렇게 해서 무른 음식을 먹이면서 있을 때는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당장은 좋을지 사람 많은지 모여 좋을지 모르지만 아무 힘이 없어요. 예, 대환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목회란 것이 굉장한 사명이죠. 이 사람들을 오늘 얼마나 모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나 훈련시키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대환란 들어가지 않냐고 올라갈 수 있느냐, 또 그 다음에 대환란 들어가도 베리시받지 않냐고 즉 그리스도의 핍박 속에서 끝없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선교적 믿음이 있느냐, 이 목회가 됐다고 그러면 굉장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죄가 인기가 되어서 사람의 몸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무슨 노릇?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 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인간이 하기 싫어하는 온갖 범죄를 인류 역사 얼마나? 6,000년 속에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지금 자행하고 있어요. 예, 자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마귀는 인간에 있어서 불법적인 주인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것은 실제 주인이 아니에요. 예, 불법적입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 6장, 7장, 8장에 언급되고 있잖아요. 예, 마귀는 온 우주 가운데 죄에 있는 악한 자입니다. 예,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가 우리의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이 변해버렸어요. 옛날 몸이 아니에요. 예, 그가 우리 몸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몸이 변해서 뭐가 되었어요? 육체가 되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것이 오늘 하루 이틀 일어난 게 아니야. 이미 우리의 그런 유전적인 체질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이거 하나의 심플 내추어예요. 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래서 자꾸 벗기면 안에서 나오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자기 의가 튀어나와요. 네. 자, 이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생명으로 우리가 화해지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이것은 척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안에 있는 악한 자로 말미암아 부패되었어요. 손상되고 이질어졌어요. 그냥 파멸된 몸이 되어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이 육은 혼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 마귀는 교묘한 작전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능란한 작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잡아먹는지, 계시록 12장 같은 데 아주 옛뱀이고 용이 됐어요. 배가 땅땅해, 이게. 예? 그래서 이 사탄에 걸려들면은요, 예, 뭐 어떠한 신분에 있는 사람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마귀는 공격합니다. 이 육체 안에 우리가 사탄이 있다고 알아야 돼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성경 많이 한다고요? 직분이 높다고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예,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들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해야 됩니다. 이 육체는 혼을 지배하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육체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살고 있잖아요. 예, 사람의 영이 하나님 자신을 확산시키는 뭡니까? 베이스 캠프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저 괌도, 예, 신혼여행 자주 가는 괌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미 공군 전략기지가 있습니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전략기지입니다. 놀랍죠, 지금. 베이스 캠프가 이겼어요, 영 안에. 예, 어떠한, 그 핵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지라도, ICBM, 뭐, 대륙간 탄도탄이 날아오더라도 박살낼 수 있는 사드 같은 그런 무기가 괌도 있잖아요. 뭐, 한국에는 뭐,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데, 영적 의미에 볼 때는 지금 이것은 굉장한 하나의 프로텍션 시스템입니다. 방어체계. 예, 방어체계면 동시에 공격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네. 예, 그런 무기는 방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의 운용을 조금만 낌새가 보이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요. 군사 전문가 아니라서. 만약에 워싱턴에서 북한의 평양이나 아니면은 어디입니까? 영변이라든지 어디에 이렇게다가 선제 타격하면은 항공 콩가루입니다. 콩가루. 동시에 다발적으로 눌러버리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가 창자 터집니다. 어쨌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베이스 캠프면은 그리고 육신은 사탄의 베이스 캠프야. 그래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동창립니까 어디에? 영변입니까? 북한에 그 핵무기 시설을 가지고 5차 핵실험했잖아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신 분은 리서치 해보면 압니다. 서울 시내에 떨어졌다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피해가 있는지 이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드라마가 아니에요. 영화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베이스 캠프가 되는 육체의 마귀가 김정은이 핵무기보다 무서운 것을 내 육체 안에 가지고 지금 무엇을 혼을 공격하는 거예요. 혼을 먹었다면 영은 시간 문제입니다. 영은 시들시들 힘을 쓰지 못해요. 혼이 잠식돼 버리면. 혼이 강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혼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이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는 것이 이제 다음에 메시지의 다음 시간에 나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은 육신의 거처를 정하고 혼에다가 영향을 계속 끼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다, 답답하다, 자꾸 낙심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불만,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의 동창리라 합시다 그러면 이 어떤 핵실험하는 그런 곳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잠수함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느 날 기분이 갑자기 우울하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이유가 근원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육체 속에 기지를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있는 이 사단이 여러분에게 지금 무언가를 계속 의태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제. 자, 사단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작전을 벌입니다.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역사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중심에서부터 밖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영에서부터 일을 하세요. 일하는 기지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영에서 일하시고 마귀는 몸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혼의 힘보다 훨씬 감당할 수 없도록 강한 이 사탄을 우리가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의 상태는 혼이 육신을 통해서 사탄에 의해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 지금 준비한 대로 시간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기라고요.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이전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랬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면 오케이, 어디 가자 오케이, 옐로스톤, 나이아가라 어디지 오케이, 전부 육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하나님이요. 내 영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마음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지옥 가죠.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이 말. 전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전에는 예수가 꿈이 아니죠. 세상의 출세가 꿈이었잖아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공부하고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원하는 뿐만 아니고 육체와 마음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니도 똑같다 이 말이야.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뭐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심판의 자녀예요. 지옥 갈 자녀였어요. 지옥 갈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 영 안에 주님이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내 영 안에 계시는데 그 영이 내한테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예, 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 교회 이렇게 섬기 되겠어? 너 기도 생활 이렇게 되겠어? 너 가족에게 말씨하는 거 한번 봐봐. 뭐 너희가 성도 대하는 거 너 전도해? 뭔가가 너 돈 쓰는 거 봐. 너는 너를 위해서는 아주 잘 또 쓰는구나. 주님을 위해서는 가난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안 아파?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사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고통을 느껴야 돼요. 내 안에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고 오 주야 회개해야 돼요. 그때 뭐가 나타납니까? 생명의 빛이 내게 다시 들어오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타노이아라는 가는 길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내면의 깊은 베이스 캠프를 가지고 나를 살려주시기를 영원한, 그것도 그냥 신명기 4장 19절에 뭐 행성에 가서 부끄러운 구원받아 겨우 거기에 일생 동안에 유배되어 사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에,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흰옷을 입고 소위 신부가 되겠다는 사람은 영의 음성, 딱 그냥 뭐 귀로 듣는 음성 말고 잘못 들으면 이것도 마귀 역사입니다.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영의 감각이 발달돼야 돼요. 예, 혼의 감각이 아니고 어떤 이 정서적 감각이 아니고, 예, 깊은 곳에 있는 생명의 감각, 이것이 발달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과제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깊은 곳에 계시는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두웠다 밝아지게 됩니다.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야. 세상에 계획을 해봐야 답이 없어요. 답이 있다 해도 그것은 계획이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주님이 갖고 계세요.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 운명을 책임지시는, 내 영을 책임지시는 그분으로 가서 그분의 앤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은 말할 것입니다. Don't be afraid. Do not be dismayed. I am with you.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strengthen you. I will uphold you. 죄송합니다. 야, 여러분 이사야 보면 잘 나와요. 내가 너를 강건하게 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리라. 무언가가 가진 것이 없는데 내 마음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자신감이 오는 거예요. 가져서 오는 자신감은 진짜 아니에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생명으로부터 나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위해서 네 영혼육이 적셔지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새 예루살렘 들어올 자를 내가 그렇게 팽개치겠느냐. 내가 너에게 메시지를 주노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너에게 주는 생수를 마시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생명의 빛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너무 민감해요. 계절에 민감하고, 자신의 의상에 민감하고, 어카운트에 은행의 계좌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반응에 민감하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헐게 보냐? 아니면은 나를 좀 잘 친절히 대하느냐? 내 아내나 남편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좋게 대하면 좋겠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을 바꾸지 않아요. 나의 아내 속사람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용서하고, 그래서 겸손하고, 그래서 이해하고, 그래서 섬기며 희생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야. 목사님으로 받는 게 아니고, 사모님이나 권사님으로부터 장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거야. 이겨나가는 힘이 내 영 안에서 흘러나와서 생수듯이 영원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생수가 흘러나와서 영원한 보좌에 있는 생수와 맞닥뜨려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생수를 마시다가 그 나라에서 가서 영원한 생수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내 안에서부터 내 밖으로 흘러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내 영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뿐만 아니고 내 영 안에서 흘러넘쳐서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내 혼에 있는 지정의를 적시고 몸까지 적셔서 주님 오신 날 썩어질 몸이, 그 약한 몸이, 욕된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되는 그날, 완전히 구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신부의 반열에 들어간 저들 되게 앞서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